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을 주제로 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까지는 사도신경의 좀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부터 이제 좀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씩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전승되어 왔고 어떤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하면 사도적 신앙을 기반으로 한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내려온 신앙 고백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을 이루고 있는 어떤 나무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피기 전에 사도신경이라는 큰 숲은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가, 전체적인 사도신경의 그 큰 틀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주 오래된 저의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보조교사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맡아서 하다가 이제 정교사로는 이때인가부터 맡았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보조교사나 정교사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예배 순서를 맡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나 아니면 기도 순서를 이제 정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맡아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정교사가 되고 난 후에 이제 처음 이제 예배 인도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보조교사로 뒤에 있으면서 뭐 선생님들이 알아서 돌아가면서 잘 하시니까 뭐 그게 그렇게 어렵나, 뭐 그게 어려울 게 있나, 그냥 별로 준비할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일이 돼서 이렇게 앞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좀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이제 멘트를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딱 따라 했어요.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면 보통 이제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멘트를 제가 딱 했는데 아무도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인도자가 첫 마디를 딱 열어줘야 이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능하사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 계신만 자꾸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그럼 이제 다른 선생님이라도 좀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좋은데 다들 생각이 안 나시는지 두리번 거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짧은 텀의 시간이기는 했는데, 이게 애들도 뭐야 이러고 선생님들 두리번 거리는데, 제가 그걸 저는 혼자 앞에서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게 아주 이제 큰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죠.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이런 에피소드가 저에게 또 있었던 것은, 사실 저도 이제 사도신경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적으로만 암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도신경이 정말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고 그 고백들 중 가장 처음 시작되는 고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능하사가 그렇게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그 내용이 어떤 건가라기보다는 그 문구 자체를 그냥 통으로 외웠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생기게 된 것이었겠죠. 그래서 번역이 이제 새롭게 바뀐 것이 오히려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용하기에는 더 나은 점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전능하사로 시작을 하지 않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모르셨나요? 우리 지난 시즌 내내 또 이게 앞에 보고 읽다 보니까
몰랐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더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 유익하게 또 세워나가는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은 나름대로의 순서와 흐름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 사도신경을 한두 번 설교로 이렇게 그 내용을 다 점검할 수 없을 만큼 꽤 많은 분량의 내용,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그 내용들이 분명하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정리가 되었을까요? 어떤 순서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정렬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길게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다. 이것이 핵심 구조인 것이죠. 이걸 더 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한 선포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 사도신경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공동체 모두가 객관적으로 함께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아. 이런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교회 공동체 모두의 객관적이고 그런 공동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고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고백들은 어떤 나의 느낌이나 나의 체험이나 나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전능하신, 전능하사라고 시작하는 것은 전능한 창조주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는 창조주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창조에 있기보다는 구원에 더 맞춰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또 끝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꽤 궁금하고 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인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어떻게 천국행 티켓을 따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인간들에겐 더 강하다는 것이죠. 요즘 JYP가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연들을 많이 열고 또 그 강연들이 유튜브나 또 이런 SNS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요. 근데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그걸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말발이 또 좋다 보니까 되게 다 맞는 얘기 같고 그럴듯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뭐 이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지만 핵심 내용이 또 달라지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구원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결국에는 뭘 자꾸 얘기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처신에 그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한 부분이지 내가 어떻게 되고 말고는 그것이 어떤 중심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신이라는 조물주, 창조주가 있는데 그 존재가 나를 어떻게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내가 어떻게든 피해서 피해를 안 받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내가 어떻게든 천국 커트라인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의 바라보는 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아주 미숙하고 어린 신앙에 그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를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왜 그 아들까지 희생하셨는지,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가 되었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떠나게 되었고 원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또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장 처음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엔 그것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실패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습해 주시는가, 이런 것이 어떤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왜 만드셨고 그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게 초점이라는 것이죠. 사실요, 이 창조의 사건은요 너무나 큰 일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어떤 인간의 과학으로도 이걸 다 밝혀내기도 어렵고 역사로도 밝혀내기가 어렵고, 이걸 사실 다 이해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 시작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고백, 그걸로부터 제대로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그 자체가 사실은 되게 모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이요, 내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동성애자는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나쁜 사람들이야, 그 구분을 짓고, 아니 하나님이 그 존재들은 창조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나요? 우리는 뭐가 이뻐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저 사람들은 아니죠. 저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고백이 안 되면요, 그러면 이건 그냥 우리가 뭐 만유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나 구원시켜주는 그냥 그런 하나님에서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이 큰 고백이 없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도 그게 끝이 아닐 수 있잖아요. 당장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지구 세계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만약에 지나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우리가 죽어갖고 천국을 일단 어떻게든 가게 됐어. 근데 그 천국 후에 또 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도 또 구원받으려고 또 뭘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뭐가 좀 다를 수 있다면 복잡해지죠. 아니요. 그 너머에 뭐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논증할 수는 없고 사실을 뭐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고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믿는 그 고백이 시작돼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유일하신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거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나의 현재 어떤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와 질서 안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바르게 이해할 때 자기중심적인 그런 미숙하고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길게 다룹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과 고난, 십자가 사역과 죽음 등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들이 단순한 교리적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냥 단지 저 수십 차원 너머에 있는 어떤 미지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이 역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말 운이 좋았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껴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도 있었던, 세상 다른 어떤 종교의 신도 그런 신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도 이 땅에 와 있다고 주장하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해도 한 트럭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신적 존재 또는 신의 대리인 정도로 여기며 믿는 그런 추종자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 존재를 우리는 믿지 않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너무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을 베푸는 걸 보면 이거는 보통 인간이 아니고 거의 뭐 신급이 아닌가 들 정도로 특별한 자취를 남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인간의 범주에 넣어서 이해하지 그들을 어떤 신적인 범주에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맞죠? 지극히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상식적인 태도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그런 똑같은 그냥 인간일 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같이 고백을 합니다.
또 완벽하게 인간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존재는 앞으로도 후로도 지난 과거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이라도 더 추가한다거나, 그래서 최근에 뭐 누가 아주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펼쳐 보인다 해도 우리는 그를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을 그 범주에서 빼서 거의 인간과 신이 아닌 좀 신의 하위 개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난 거거든요. 이게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이 인간으로 왔다는 이 개념 자체가 이 완벽한 신님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해되는 만큼 꾸며낸 그런 가설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 이게 사실 잘 안 믿어져서 교회를 못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 중에 하나예요. 이게 쉽게 믿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설명해서 설득해낼 자신이 별로 없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뭐가 되는 거지, 뭐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 변화들이 특히 초대교회 때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났고, 유대교 율법주의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예수님을 절대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극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 고백을 함께하는 무리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고 없어질 것 같아도 없어질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않고 2000년 역사를 거슬러서 지금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가 더 어려울까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믿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사실 예수님이 더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런 내용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냥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냥 현실과는 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라서 잘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일단 그렇다고 치자, 그렇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넘어가고 가서 천천히 좀 이렇게 고민해도 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신화가 아니고,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살아서 역사했던, 역사 안에 들어오신,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놀면서 살아가는 이 현실 안으로 들어오신 신이 들어온 사건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얼렁뚱땅 대충 고백하고 넘어갈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멀리 있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존재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막 답답하고 막 슬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길의 위로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실제로 겪으셨던 것. 육체적인 고통뿐입니까? 정신적으로도 그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감을 누가 감히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괴로움과 눈물을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더 많이
겪으신 분이기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주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게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고, 수천 년이 앞으로 지나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요,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종교와 그냥 뭐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현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자라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뭐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저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랑 뭐 그냥 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그냥 퉁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유일하신 성자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 사건들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로 이끄실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좀 불확실하거나 그냥 모호하게 그냥 넘어간 사람들도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이것이 정말 확실한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한 그런 상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괜찮아요. 안 믿어질 수 있고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도 이게 믿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나 이거 다 믿고 있어,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난 이거 도저히 못 믿겠어, 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또 너무 마음을 닫지도 마시고 앞으로 이 사도신경의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주 조금만 마음을 열어보시면 나도 모르게 그 믿음들이 더 받아들여지고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선물같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기대하며 이 말씀들에 더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더 확고해지고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들을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필 때 예수님을 향한 더욱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서 바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온전한 열매들이 맺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시작되는 성령님의 역사들을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또 죄사함과 몸의 부활, 영생에 대한 고백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사건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도 2000년 이상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현대의 교회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서 교회다움과는 상관없는 어떤 종교기관이나 기독교 센터가 되어버렸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러면 사라질 것인가? 완전히 역사에서 교회는 도태되고 사라져버릴 것인가? 저는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이었다면 굳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이유도 없고 목회를 계속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꼭 명칭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거기서부터 교회는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이해한 존재들이 생겨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4000년 전 처음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말이 그때는 민족적으로 가지만 결국 그게 교회인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가치, 같은 진리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몇 명만 존재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자녀들에게 가문으로 전해졌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인간 관계들을 통해서 이것이 삶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모임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라도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 다시 찾는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목회자와 교회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딛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힘쓴다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일들은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다시 찾는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내가 그냥 참가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면서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면 그게 우리라는 공동체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일하셨던, 우리가 예전 70년대, 80년대의 시스템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방식이 아니라 더 놀랍고 위대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들을 열어가실 것이고, 그것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안에 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중심 메시지는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온 존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수천 년 역사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남은 사도신경 시즌 동안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교회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